할렐루야. 오늘 바쁜 시간을 각자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예배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달은 날씨가 이제 여름이어서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 수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할 수 있는 그런 6월 달입니다. 잠언에 먼 데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수가 되기를, 냉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정말 기쁘고 정말 힘이 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포로 귀환된 유대인들과 함께 성문을 수리하고 성벽을 다시 쌓을 때 느헤미야가 그것이 완공되고 난 뒤에 한 일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한 뒤에 그 뜻을 풀이해 줬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왜 우리나라가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는데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들에게 그때 율법이 낭독하며 그 낭독한 것을 들었을 때, 뜻을 풀이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유대인들은 그 수문학 광장에서 울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유추하고 그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내면에서 참된 기쁨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 본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리고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다윗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름이 다윗이고 주소가 어디고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관계적으로 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살펴보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심으로라는 것은
과거의 시작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신다. 이 살펴본다는 것은 마치 광산에 광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그 땅을 조사하고 낱낱이 샅샅이 조사한 뒤에 거기에 있는 광물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채취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샅샅이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아시는가? 다윗은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먼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나의 내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인생 살아갈 때에 평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일 때도 있고 그래서 앉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안한 상태에서 살다가도 내가 의도치 않게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불안한 상태가 염려가 되는 상태가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긴장과 위협적인 그 불안 상태에서 일어서서 보초를 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편안한 상태, 내가 불안한 상태, 내가 염려가 되는 그 상태에도 하나님은 앉고 일어서심에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나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왕의 시기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중에 다윗이 장인 사울의 추격과 위협적인 상황을 너무나 지겨워서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좀 이제 살아보려고 했다가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가 찾아왔는 죽을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속에 미친 채를 해라. 이것을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을 고비에서 미친 채를 하는 침을 흘리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시편 34편에 이 다윗이 이런 심정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빠져나갈 그런 방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너희는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어섰을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반을 모두 살펴주셔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자세히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말에 내가 환호하는지, 어떤 말에 내가 무너지는지 하나님께서는 익히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시느냐? 본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이 닿기 전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서 표현하기 전에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상하고 그리고 눈물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는 말문이 막혀서 억억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을 할 수 없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말로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내 마음까지도 아시고 내가 지금 왜 우는지 내가 왜 지금 감정이 상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이를 이제 짧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는 정말 초보지만 우리 아들을 지금 키우면서 한 가지 이제 좀 마음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은 말을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자신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울음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새벽에 울 때가 있습니다. 깨가지고. 근데 뭐 다른 날은 괜찮은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가 있는 날에는 좀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잠을 좀 자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꼭 제 아들이 우는 시간이 2시 반, 3시. 그래서 이제 재워놓고 다시 자기에는 좀 애매하고, 다시 자기에는 좀 불안한, 안 자기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 애매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건 괜찮은데, 우는데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현을 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달래도 그냥 웁니다. 뭐 때문에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아내도 잘 모르겠고, 그게 계속 울다가 보면,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울면은, 특히 새벽기도 설교가 있는 그 새벽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막 나는 겁니다. 빨리 나니까 빨리 자고, 그러니까 애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참 설교한다라는 것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글에 있다가 이렇게 짜증을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이 마른 겁니다. 목이 마른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빠인데 애가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울기만 하니까. 그 표현을 하면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신경 예민하고 짜증이 났던 그런 것들이 애한테 참 미안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말이 잘 터져가지고 눈물 막 울다가도 눈물 닦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다가 이제 이불 덮으라고 하면 이제 이불 덮기도 하고, 새벽에 자다가 이제 깨다가 물 달라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냉장고 가서 새벽에 물 주고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을 재우는데, 지금은 시원합니다. 왜 우는지 아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말을 못해도 혀에 말이 닿기 전에, 혀에서 말이 표현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상태, 왜 우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마음이 상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둘러싼다, 앞뒤로 둘러싼다는 것은 마치 그 적군의 성을 부대가 빽빽하게 둘러서 개미 한 마리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서 빽빽하게 이렇게 포위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뺑뺑 앞뒤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다윗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셔서 내 머리에 안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10년 이상 도망살이를 하면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피하여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눈에,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울과 엇갈리게도 하시고, 사울과 부하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위기 때는 다 잠을 재우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아둘람 굴이 이렇게 거기를 탐방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 아둘람 굴은 벽에 이제 굴을 뚫어서 나온 동굴이 아니고 그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동굴. 그래서 아둘람에 이 다윗과 이 다윗을 같이 온 그 부하들이 그 지하에 숨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로 이제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 밑으로 이제 숨기시니까 다윗하고 부하들은 위에 사울과 이 부하들이 있는, 수색하는 부하들을 알지만, 사울과 이 부하들은, 사울의 부하들은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다윗의 이 부하들을 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머리에 안수하셔서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다윗에게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나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힘든 것 같습니다.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언제 힘이 빠집니까? 내가 정말 이 좋은 동기로 선한 동기로 무엇을 했는데 그 동기를 의심하거나 오해할 때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도 오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앞뒤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무소부재라는 뜻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 어느 곳에든 계신다. 이런 뜻이고 편재성,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는 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분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블레셋에 갈 때도 아둘람 굴에 숨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는 가상의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 하늘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 보자. 그런데 거기에도 계신다. 그리고 수월은 지옥인데 그 수월에까지 한번 내가 내려가 본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월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께서 수월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는 곳, 어두컴컴한 곳, 절망적이고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내려간다고 할 때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지만 내가 그곳에 자리를 펴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만든 어떤 신이든 이제 무소부재라는 를 가지고 있는 신은 없습니다. 다 가짜 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서 고안된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무소부재라는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무소부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무소부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그 어떤 신이든 무소부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편재성이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살펴보시고 나 같은 존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 이거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가 계시고 이미 그리고 수월에 있을지라도 수월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수월에 내려간다면 하나님은 수월에까지 내려가셔서 이미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다윗은 그것을 그 고난 가운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해가 지고 나서 해가 이제 동이 틀 때 햇빛이 그 바다에 쫙 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어떻게 비치냐면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 만한 그런 속도로 쫙 이렇게 환하게 바닷물에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그렇게 빨리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런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 지금 이 세상은 타락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상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한 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가지만 받으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를 장기간 동안 이 상처도 받고 저 상처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오는 것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공황장애가 갑자기 오는 거죠. 공황장애를 이게 있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빽빽한 그 작은 몸 하나 들어갈 만한 그 비닐 포대기에 자기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려고 해도 이게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계속해서 이제 상함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나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한테 뭐가 그래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울증 걸리신 분이나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은 슬픕니다. 왜냐하면 왜 걸렸는지 자기도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런 아픔과 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오른손은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체를 제가 한번 보니까 아주 조금만 알아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체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정교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다르게 다들 얘기할 수도 있지만 11개의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계, 소화계, 순환계, 면역계, 비뇨기계, 내분비계, 신경계, 근육계, 외피계, 골격계, 생식계 이렇게 11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가 이제 들어와서 산소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호흡계고 소화계는 우리가 이제 몸에 음식을 먹으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되고 순환계에서는 이제 끝없이 혈액을 이제 펌프질해서 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피를 만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소라든지 산소라든지 필요한 어떤 적혈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몸 곳곳마다 가게 되면서 또 거기에 나쁜 노폐물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면역계로는 이제 독소 노폐물이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있는 나쁜 체액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면역계에서 제거를 해서 우리 몸이 청소가 되도록 깨끗한 상태로 되도록 자가에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뇨기에서는 혈액을 통해 가지고 신장으로 이 찌꺼기가 이제 올라가서 모아두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내 비뇨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분비기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발달하고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신경계는 우리가 머리에서 신호를 이렇게 몸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도록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육계는 우리가 이제 글을 쓰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달리고 이러는 데 이제 사용되고, 피부계는 이제 우리가 장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덮어서 이거를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생식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자녀들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자가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이 11개의 시스템에서 한 가지만 손상이 되고 망가져 버리면 이 10개의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이 빵점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되게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자가로 막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내고 찌꺼기를 내보내고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고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까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실 때 이렇게 기묘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기이하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자신이 감탄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창조물입니다. 저는 이제 표현 중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가장이라는 거는 최고 비교급인데 최고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전 이 표현이 저는 이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는 가장 탁월한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고, 근데 자신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보고 계셨는가? 그것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 존재가 아직 존재가 없었을 때부터 나를 주의 눈으로 보고 계셨다. 그리고 주의 책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존재를 알고 계셨고 나를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로 하셨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홍경이라는 존재를 정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시기로 하셨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 1절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이건 언제부터 살펴보셨는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세밀하게 살펴보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본문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벗어날 방법, 나가야 될 방법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신출귀물한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생각이 보배롭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든 한두 가지 생각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정답은 아니고,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예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는 방법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박희천 목사님, 내수동 교회에, 지금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예화를 이제 한번 들었는데, 내수동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부부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 집사님 중에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병으로 먼저 이제 소천을 하게 됐고, 자녀들은 이제 고등학생 2명인데 남매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집사님은 이제 남편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했는 그 돈으로 이제 살림을 꾸렸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막막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박희전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을 하시면서, 집사님은 지금 막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집사님에 대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 설교를 잠깐 그 한 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엄청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월과 같이 막막하고 적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기가 막힐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밑바닥이 없다. 저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을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힘듭니다. 마음이 상하고 정의는 죽은 것 같고 선은 죽은 것 같고, 그런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우리가 정말 참되게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수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서, 그래서 새 힘과 위로와 기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